우리가 지금 계속 다윗을 배우고 있는데요. 아무튼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그 신뢰는 대단히 깊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 빼놓고 신구약 통틀어서 한 인물에 대하여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그 대상이 다윗입니다. 사무엘 상 중반부터 나오죠. 사무엘 하, 그리고 역대 상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다윗의 시가 많이 나오죠. 분량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보다 더 많이 나올 정도로 성경에 한 인물을 이렇게 길게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조상으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니까 이 다윗의 삶은 우리가 아주 깊게 묵상하고 또 그 속에 담긴 보석 같은 신앙의 본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윗의 인생 실은 사무엘하 전체를 다 해보려고 했는데요. 말씀의 분량이 전반부 오늘 사무엘하의 10장까지만 정도를 나누고 다음 주에 11장부터 끝까지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삶이 참 드라마틱합니다. 16세쯤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의 삶이 이제 놀랍게 하나님의 손길 안으로 들어오지요. 그러다가 골리앗 그 싸움을 통해서 갑자기 인생이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집에서 막내 아들로 별로 신임을 두지 못한 그러한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골리앗 승리 사건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 뒤바뀌면서 온 나라의 인기와 그리고 총애를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이름에 왕의 사위까지 되면서 그 인생이 사무엘의 기름 부은 것처럼 이제 정말 탄탄하게 하나님의 그 왕으로 준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생을 다루심을 보면요, 이렇게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또 못 된다고 못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이렇게 제 삶도 보고 또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요, 이게 잘 되다가도 곤두박질 치고 또 끝인 것 같은데 다시 역전하고 하는 이 굉장한 인생의 대반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튼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이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나라의 가장 인기 있는 신하로서 이제 사울의 뒤를 이을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가 하나의 문제 때문에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그 하나의 문제는 바로 자신의 장인인 사울의 눈밖에 날면서 그의 인생이 아주 맨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지요. 그리고 한 10년 가까이 긴 연단의 시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단 속에 들어갈 때는요, 이게 앞이 안 보입니다. 이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그 광야에 있을 때는 다윗이 원했던 것은 목숨 하나 지키는 것, 또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 유지하는 그 정도가 다윗에 바랬던 소원이지 다윗이 본인이 왕이 되게 해달라 이런 것들은 꿈도 꾸지 못한 아주 혹독한 긴 연단의 과정 속에 다윗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광야 생활의 특징은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지요. 다윗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했고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 우리 교회 앞에 프래카드 전면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문구를 넣는데요. 이상하게 작년부터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레마예요. 예전에는 레마가 아니었거든요. 그 전에 목사님 한 분이 본인의 평상의 말씀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작년부터 올해 내내 주님이 성경만 열면 보여주시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쭉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 모세의 인생, 여호수아의 인생, 그 모든 것의 가장 핵심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키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문제가 풀리는 것,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한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좋지요. 다윗도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다가 이제 그 사울의 공격이 없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평생 그 육신의 소원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은요, 젊은 제가 인생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 문제가 풀리면 반드시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광야에서 닥치는 문제 같은 것은 생기지 않지만 또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면 왕궁 안에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11장부터 들어가면 광야 이상의 혹독한 그 마음의 어려움을 다윗이 겪는 것을 발견해요. 이제 다음 주에 볼 텐데 자식들이 서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싸우고 또 본인이 음란한 짓을 저질러서 그것 때문에 영적 고통을 겪고 그 죄의 징계로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아무튼 다윗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냥 흙바닥에 누워갖고 엉엉 울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정도로 삶은 광야나 왕궁이나 표면에 나타나는 그 문제가 여기서 저기로 이동됐을 뿐이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광야에 있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시편 27편에 다윗의 그 절절한 시편이 뭐냐면 내 마음의 갈망은 주의 전에 거하여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주님을 배웁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집에 요 말씀을 가지고 만든 기도의 집이 One Thing이라는 겁니다. 내가 한 가지, One Thing I desire, 내 한 가지의 갈망,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이게 마음에 다윗이 가졌던 가장 광야와 동굴과 궁정과 상관없이 그 마음에 가졌던 최고의 갈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요, 결국은 최고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최고의 삶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 문제가 풀리고 재정 문제가 풀려서 외적인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약해졌나요? 그러면 차라리 어려움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답은, 인생의 최고점은 바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나요? 천국에서 행복은요, 그 천국의 휘황찬란한 황금길이나 진주문이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최고의 행복은 어린 양이신 그분과 영원히 막힘없이 함께 지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서 했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외적인 것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신앙이 최고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 하로 들어가면요, 사무엘 하는 구조가 그 두 구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 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승리이고요, 그리고 11장에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나오면서 갑자기 다윗의 인생 후반부가 어려워집니다. 전반부의 어려움과 달라요. 전반부의 어려움은 죄가 있어서 생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 차원에서의 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부에 있는 어려움은 징계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가운데 토막 외에는 다윗의 인생이 어려움이 전반부에도 있었고 후반부에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오늘은 전반부를 살펴볼 텐데요. 사울에게서 한 10여 년 그렇게 혹독하게 연단을 당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하 1장부터 흐름을 보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보여줄 수 있냐면 사울의 가문이 뭐 누가 어떻게 조작하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몰락해버립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잠깐 그 뒤를 이어갔지만 계속되는 흐름이 그 안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면서 사울의 왕가가 급격하게 몰락하고 다윗은 본인이 뭐 굳이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리라 라는 의도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다윗의 그의 위치를 높이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억지로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뭔가 성공과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려고 할 때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몰아주시고 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우리가 막 발버둥 치고 억지로 뭔가를 그냥 조작하면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밀어주시는 그 귀한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가능할까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윗처럼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주시는 복이 당장 내 앞에 삶이 모든 것이 뭐 풀어지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광명하고 아주 원만하게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인생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다윗이 바로 그러한 귀한 은총을 이제 사무엘 하 1장부터 받아 누리기 시작하는데요. 한 두 가지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런 축복들을 좀 살펴보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에게 붙어요. 그 사무엘 하와 함께 비교할 수 있는 말씀이 역대상인데요. 한번 역대상을 좀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로 좀 한 세 군데 더 넘어가시면 역대상 12장이 나옵니다. 역대상 12장. 자, 16절로 18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16절부터 18절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자, 말씀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이제 다윗이 그 지도권을 가지면서 그 이스라엘에 있던 어떤 군사들이 다윗에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아직 다윗이 주도권을 잡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수들이 나올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혹시 모반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17절에 그들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떠보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오는 거냐? 만약에 너희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 한다면 나는 너희를 이길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똑바로 결정하라. 그렇게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이야기했을 때에 18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여러분, 다윗에게 수많은 장수들이 붙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울의 신복들이었는데 이게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돌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주장했냐면 오늘 18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 군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에게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인정받겠다고 사람 쫓아가면요, 자칫 하나님도 놓치고 사람도 놓쳐요. 하지만 하나님 한 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인권도 붙여주십니다. 제가 그 대학원 때 제 친구와 좀 언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제 친구가 그때 제가 단독 목회 바로 나가기 이제 바로 전이었는데 어떤 이제 목사님을 본인의 매형 목사님이었습니다. 좀 큰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야, 너 저분에게 좀 잘 보이면 너 이렇게 잘 풀어줄 수 있으니까 좀 만나라. 뭐 좋은 의미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사람 의지하는 건 나는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지. 이렇게 저분이 나를 도와주니까 한번 좀 해보자. 이런 마음은 나는 아니다.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너 너무 외골수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다 움직이는 건데 사람한테도 잘 보여야 한다. 물론 그 말 맞다. 하나님이 사람 통해 역사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게 먼저다. 사람도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제가 친구와 한참 얼굴을 붉히면서 싸웠습니다. 그 친구의 말 분명히 일리가 있고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태도도 아주 정중하게 잘 해야 되는 것 맞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지 없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저 사람이 나의 어떤 백이 되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내 기대하는 마음을 하나님 대신 사람에게 두는 것은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마음을 얻으면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사람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분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음을 통해요,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밀어주셨던 것은 인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복들에 대한 명단이 사무엘 하 후반부에도 나오고 오늘 읽었던 역대상 12장 전후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다윗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도울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킨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에 쌓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런 그 인정과 축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그 다윗의 그런 인생에 주께서 어떤 말씀을 많이 말씀하시냐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요.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면
다윗이 그 군대가 원래 그 용맹스럽고 싸움 잘하는 군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다윗이 딱 왕권을 잡은 다음부터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갑자기 확 변해버립니다. 전쟁만 나가면 수적인 열사가 있어도 다 이겨져요. 저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어떤 신기한 병법을 썼을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사무엘하 7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 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친히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위에서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통해서 그의 칼과 창들을 이렇게 붙잡아 가시면서 그냥 밀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나의 삶을 밀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저는 성남 선화목적교회에 있으면서 참 그러한 은총들을 많이 받습니다. 뭐 교회가 물론 부흥하는 게 대수는 아니지만 1년에 한번 1000명씩 늘어요. 제가 2005년도부터 갔고 2005년 12월부터 갔는데 그때 교인이 뭐 1,100명, 200명 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거의 한 해마다 1000명씩 느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가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가 느껴지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덮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교회의 부목사로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고비고비가 있어요. 뭐 재정적인 고비도 많았고 또 아무튼 말씀드리기 힘든 어떤 그 갈등들이 순간순간 야 이러다가 교회가 이거 쉽지 않아지겠다라고 하는 그 위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이상하게 덮여지고 넘어가고 풀어지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여기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이거 어떡하나 하면은 또 어느 순간에 그것이 덮여지고 또 야 이번에 이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이게 부도나겠네 하는데 또 하나님이 기적같이 이상한 손길을 통해서 채우시고 하는 것들을 5년 6년 내내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기만 하면 큰 위기가 있어도 다 넘어가는 것이구나. 그러나 어떤 교회는요 내내 괜찮다가 가랑잎 하나 떨어지는 것 같은 시험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교회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교회에 풍지박산 되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수지선언 목적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물론 우리 교회가 이제 분리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뭐 고비도 있겠고 여러 가지 과제도 있겠지만 정말 다윗의 인생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오늘 이 앞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분이 밀어주시는 이 인정만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모든 산들을 다 넘어갈 것입니다. 반드시.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목숨 걸 답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 하나 붙잡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잖아요. 단순합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복잡한 게 많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께 인정을 받는 그 수준으로 가면 때로는 연단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연단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다윗처럼 풀어주시고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의 은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가지 우리가 다윗의 삶에 본받아야 될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다윗이 원수를 대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사울을 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기이할 정도로 정말 특이해요. 그렇게까지 상처도 많이 받고 본인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으니까 본인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린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향한 마음은요, 용서 차원이 아닙니다.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요, 1장 23절을 보세요.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옷을 찢고 그날 종일 금식하면서 슬퍼하고, 그리고 사울을 위한 애가시를 짓는데 그게 1장 17절부터 27절인데요. 거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전에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사랑스러웠다. 이 진심입니다. 그냥 시 하나 쓰려고 말 그렇다게 한 게 아니라 정말 다윗은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하여 깊은 마음속에 왕으로서의 존경심과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시체에 대해서도 그 시체를 잘 장사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마지막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까지 잘 지내주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 다윗 안에 있는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에 대한 그 기이한 사랑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아주 깊게 인정하셨던 그 인정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칭찬하는 사람들, 너희와 친한 사람들에게만 무난하고 잘 대해주면 그것이 무슨 상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면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품어주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신앙을 굉장히 깊게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제 목회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어떤 고비예요. 전에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 특별히 여성분들이 이 마음에 풀지 못한, 용서하지 못한 그 어떠한 대상 때문에 그 신앙이 막혀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자훈련 12주 내내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런데 제자훈련 진행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그 부분을 다루게 하십니다. 용서되셨습니까? 아직은 안 됐습니다. 반드시 넘어가셔야 합니다. 또 몇 주 뒤에 완전히 용서했습니까? 아직은 안 풀어집니다. 그러다가 한 6과 7가 넘어가서 그 힘든, 그 상처 준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 깊은 곳에서의 용서와 화해와 심지어는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그 고비를 딱 넘기면서 영적으로 풀어지는 것들을 많이 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내게 피해를 끼친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리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이 훈련은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산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 테이프를 들었었는데 참 굉장히 감동적인 설교를 그분이 간증을 해 주시더라고요.
장로교 중에서 이제 이렇게 운동권 많이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단은 이렇게 교인들끼리 술도 잘 마신대요. 처음에 그 교회를 부임했더니 교회에 주류파와 비주류파가 있더래요. 주류파와 술을 안 마시는 비주류파. 그러니까 뭐 교회가 완전 뭐 개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내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육을 하다가 한 여자 집사님이 그 교육에 들어온가 했는데 뭔가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서 따끔하게 혼을 냈대요. 집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똑바로 하시라고. 그랬더니 막 여자 집사님이 막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나가시더랍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불러온 거예요. 남편이 막 문을 콱 차고 들어오면서 이 XX 하면서 목사님을 발로 뻥 찼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발길에 차임을 받아서 이제 막 나가시고, 그리고 막 두려워서 떠는 그 굉장히 비참한 그 뭐 목회하면서 도대체 매를 맞았으니까 아마 제가 매를 맞았으면 아마 저는 못 견뎠을 것 같아요. 막 같이 막 싸우든지. 근데 이분이 얼마나 인품이 좋으신지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들을 품어주지 못했구나.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아무튼 그 교인들을 그렇게 품어주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녹이는 목회 생활을 한 20년 하는데, 그 20년 지나면서 주류파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저는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아직 그런 수준은 못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계속 교훈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그릇을 넓혀라.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품고 아무튼 꾸정물이든 아무튼 좋은 물이든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릇이 적어서 잘 안 돼요. 그러나 다윗 같은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바다처럼 마음을 넓혀서 너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일지라도 다 받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찌르는 사람들, 아프게 하는 분들 계시죠? 주님의 인정은요, 바로 그러한 분들을 향하여 다윗처럼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다윗처럼 더욱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이 인정하신 모습이 이 원수에 대한 넓은 아량의 태도가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셨던 귀한 면모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은 왜인지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유별나요. 그 신앙의 구약의 위인들마다 다 그분의 영적인 캐릭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고요.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다윗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왜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다윗 안에 있었던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들어왔던 특질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 다윗의 이 고백을 감안해 보면요,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나간지 아세요? 골리앗이 했던 그 모독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 5개 딱 들고 네가 감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 멸시하냐?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 마음에 그가 가졌던 분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한 거룩한 분개였습니다. 법궤가 나중에 들어올 때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나오잖아요. 6장 14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춤을 춘 것도요, 사람의 그 행동은 마음을 드러내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좋았는지 막 그 허벅다리가 막 드러나고 막 배옷이 막 배꼽이 드러나도
너무 좋으니까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순전한 동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순전한 동기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의 장막이라는 우리 지금은 아마 이름이 레이지파로 바뀌긴 했는데,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도 있고 그런 찬양팀 이름도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의 뜻이 뭐냐면요, 구약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 이제 타락한 다음에 다윗이 죽은 지 한참 몇백 년 지난 다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말씀을 하실 때 9장 11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모스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대거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윗의 장막보다 더 발전된 장막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장막은 모세의 장막과도 좀 구조가 달라요. 모세의 장막은 완벽한 구조입니다.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앞에 휘장이 쳐 있고 그 건너편에 떡상과 또 7 등대가 있고 하는 그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도 그대로의 그 장막이 모세의 장막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복원된 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이 가운데 있는 다윗의 장막은 어설픕니다. 텐트에다가 법궤 하나 들여다 놓고 휘장이 없어요. 분명히 출애굽기만 해도, 레위기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취급을 하셨는지, 이 휘장 너머에 있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야 한다. 잘못 들어가면 내가 죽이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이 다리에다가 끈을 묶고 이렇게 바깥에서 붙잡고 있으면서 만약에 죽으면 인기척이 없으면 이렇게 끌어내릴 정도의 거룩한 임재가 그 지성소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는 이게 없어요. 곧장 법궤입니다. 곧장 지성소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장막 안에서 했던 것은 뭐냐면 24시간 365일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과 막힘없는 그 깊이 있는 그 예배를 365일 내내 돌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를 그리워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의 그 시절. 어떤 시절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막힘이 없이 그와 함께 지냈던 그 아름다운 시간, 그 사랑이 담겨있는 다윗의 장막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역자들이 지난 토요일부터 우리가 교역자로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성경 읽는 것 이제 매 토요일마다 우리 교역자들도 체크하고, 그리고 전도도 일주일에 3번 이상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는 것들을 하고, 또 영성일기 쓰고 하는 몇 가지 영적 훈련들을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성경 읽기 체크하잖아요. 저는 이러한 귀한 영성훈련이 있는 것이 교회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추진하고 또 그런 것들을 돌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사랑 없이는 오래 못 가요. 사랑 없이는. 제가 오늘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는데 신기하게 시편 119편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12번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마 에스라가 지었다라고 추정하는데, 주의 말씀을 아주 찬양하는, 성경 말씀을 찬양하는 시가 119편, 뭐 진짜 길잖아요. 그거 한 장 읽으려면 얼마나 깁니까? 거의 한 170절까지 있나요? 근데 제가 처음 봤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도를 사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에스라는요, 율법적으로 성경을 통독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우리가 매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통독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의무감으로 하면요, 오래도 못 갈 뿐더러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오직 순전하고 영원한 동기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말씀 준비하고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휴지 다는 못이지만 다 못하지만 반이라도 요 앞에 이렇게 나가서 LG 5차 2차 올라가서 전도를 하고 올 때, 그래 내가 만약에 일주일에 3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이면 이게 오래 못 가지만, 그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독해야지. 이 순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앞으로 나가는 모든 목적도, 제 마음은요, 아무튼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직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나갈 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지만 성령께서 좀 감동을 주신 바가 있어서 다룰게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원인이 그의 순전한 사랑, 그의 원수에 대한 아주 기이한 태도, 또 어린아이처럼, 오늘 다루지 않았지만 워낙 아는 내용이니까 계속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여쭙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영적으로 귀한 특질들이 있지만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다윗은 그의 모든 삶에서 계속 의로움을 지켰습니다. 악이 들어오지 않게 막았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이제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당했을 때 그를 죽였던 그 모반자들이 다윗에게 와서, 보십시오, 당신의 원수의 아들입니다, 상 받을 줄 알고 왔거든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웃기지 마라. 감히 이 더러운 너희의 그 죄악을 가지고 우리 왕국에 들어오는 것 나는 원치 않는다.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 하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삶에 나중에 11장에 밧세바로 말미암아 실패한 어려움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다윗의 전 생애에 그가 굉장히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은 뭐냐면 의로움을 그의 삶에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요, 그 다윗이 갖고 있었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인정하셨는지 몰라요. 다윗이 왕국을 통치할 때도 다윗이 했던 마음의 태도는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론 죄 지을 때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회복되는 그 은총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들어가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다윗처럼 의로운 기초를 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돌파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흐르는 그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려고 하려면 그분과 나 사이에 이 의로움이 깨지지 않도록, 어떠한 죄와 실수로 인하여 의로움이 깨지지 않도록 그분과 나와의 순전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또 그분 안에 동행할 때 저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윗처럼 인정하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요. 성가 연습이 있습니다. 성가 연습 기도 후에 가시고요. 우리 새가족 담당하시는 분들은 한 45분쯤에 우리 제5층 사무실에서 모임 갖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주님 바라봅시다. 내가 사랑했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각자 마음속에 부딪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특별히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분을 향한 순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당신을 섬기는 것이 사랑으로 인한 순전한 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더 사랑하여 성경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총애를 받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